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끝나셨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이번에는 마라나타 해봅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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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약 이름 같기도 하고 신발 이름 같기도 한데, 주님께서 오신다. 또 마라나타 하면 주님께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림절에 가장 좋은 인사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대림절을 승리하며 나갑시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의 제자인, 그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일, 그건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딱 맞아야 중요하듯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제자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전도하도록, 세 번째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제자를 부르셨다.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특별히 마가복음일까요? 아마 그것은 이 마가복음의 어떤 배경을 이루는 마가교회, 마가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공동체는 유대지역 밖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60년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64년에 네로가 기독교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어요.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일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든지, 순교 아니면 배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박해가 두려워서 나는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배교자들이죠. 마가 공동체에서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박해라고 하는 특별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리라. 이 마가 교회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된 자,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나중된 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초신자이지만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자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마가 교회, 마가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배경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주님 곁에 두시려고, 주님 곁에 두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 곁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곁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박해, 형편, 처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구약을 보면 한 인물이 툭 튀어나옵니다.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에녹의 특징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에녹에 대한 전체 설명입니다.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바로 에녹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바로 앞에는 가인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투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자손들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명을 창조해낸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관해서는 1절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러한 족속이죠. 심판을 받고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을 언급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에녹이 한 일은 성경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졸졸졸졸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365년 동안 평생을. 그도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가 인생에서는 가장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고 그 다음 귀신을 내쫓을 그러한 권세를 주셔서 놀라운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다음에라야 전도하고 그 다음에라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함으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 사역은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업적, 이와 같은 사역으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왔어요. 그런데 그 심판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역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크고 엄청난 권능과 역사와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면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은, 주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시작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한 사역과 권능이 아니면 주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은 겁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것. 주님 곁에 머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선명히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립니다. 주님이 선명히 보이고 확실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도 멀리 있는 사람 선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가 밝아도 멀리에서 말하는 거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보려면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잘 보입니다. 잘 들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그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갑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 없이 자기 멋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능력을 행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무르면 우리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르다는 주님을 잘 대접하려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성경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발 곁에서 뭘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 대접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잘 드셔야 또 계속 사역을 행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일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내 말을 좀 들어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 발치에, 주님 발 곁에서 머물며 주님을 가까이 보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것이 진정한 제자요. 그것이 진정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 내가 주님 곁에 머무는가 봐야 합니다. 주님 곁에 내가 머물지 않으면서 음성 듣기를 아무리 사모한들 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면 사역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역의 힘,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사역하느라 주님 곁에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
주님 곁에 머금으로부터 힘을 얻어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계속됩니다. 내가 사역하다가 지친다, 불평이 생긴다, 원망이 생긴다, 어렵다. 그것은 주님 곁에 머물기보다 사역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사역 헌신의 주일로 지키면서 내 사역이 지속적으로 계속 열망하면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 곁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마음과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머물 시간을 떼어놓지 않고서 주님 곁에 머문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시간적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장소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집에도, 길거리에도, 버스 안에서도 어디든 다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 예배 자리. 예배 자리를 놓치면 그것은 치명타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 곁에 머물까요? 그 방법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 주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사역하면 지칩니다. 말씀 없이 사역하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다해 주님 곁에 머물기를 선택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위한, 사역을 위한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올해 많은 분들 곳곳에서 정말 사역 열심히 잘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새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사역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모든 사역의 힘은 주님 곁에 머물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마다 동시에 함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셨죠. 그 다음 약속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가 주님 곁에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보장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곁에 있고 싶어도 주님이 안 계시다면 다 허사죠. 근데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 사명을 위해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요. 원로 목사님 이제 12월 말쯤에 이쪽으로 이사 오실 텐데 요즘 짐 정리를 하셔요. 그런데 어제 제 아내가 거기 갔다가 막 버리시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는 그게 한 몇십 년 된 거죠. 60년도 좀 쓰셨는지 이렇게 막 뭐 온갖 것들을 다 모아놓아서 이렇게 책으로 묶은 게 있어요. 원래 그 표지에 무언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써서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제가 봤는데 그 표지가 떨어지고 없어졌대요. 그런데 아버님 이걸 버리신다고 하니까 얼른 그거 버리시지 말라고. 그래서 제 집에 가져왔어요, 어제. 근데 제가 거기에 맨 첫 번에 쓴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오늘 그분의 하실 일을 위해 우리의 손 밖에는 쓰실 손이 없으시다. 근데 영어까지 그 밑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Christ has no hands but our hands to do His work today. 오늘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 밖에 다른 손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셔요. 우리의 발을 통해 일하셔요. 우리가 주님 곁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지 않고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연장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는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제 곁에 항상 있는 도구는 말씀입니다. 설교할 때도 성경책을 들고 올라오고 제 책상에도 성경책이 있고 어디를 가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사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성경책이 한 3, 40권 있어요. 저번에 몇 년이 됐죠. 우리 청년들께 원하는 사람 내가 성경책 줄 테니까 오라 그랬더니 딱 한 청년 한 사람이 와서 아주 좋은 Amplified Bible이라고 영어로 된 좋은 성경책 제가 줬어요. 근데 그런 말 듣고서도 안 온 청년들이 좀 이상했어요. 나한테 있는 성경책 너희들 나눠줄 테니까 좀 와라 그랬더니 딱 한 명 왔어요.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다 몰려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곁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쓰시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연장 도구를 딱 차고 여기다가 뭔가 꽂고 이렇게 일하는 분들 봤죠. 필요한 거 딱 뽑아가지고 고치고 놓고 막 하잖아요. 곁에 있어야 사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하더라도 곁에 있지 않으면 쓰지 못합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꼭 쓰려고 하는데 곁에 없으면 대용품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곁에 있어야 주님이 쓰시죠. 곁에 머물러야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지 않으면서 큰 일을 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데요,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셨어요. 먼저 우리 곁에 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곁에 있을 수 있고 그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 그랬어요.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와 놀라운 관계가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아빠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만드셨고, 죄 가운데 버려진 우리를 위해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우리 곁에 머물러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하고 사랑의 교제 나눌래?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교제는 원조 교제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곁에 머물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얼굴을 뵈고 그분을 통해 놀라운 사랑을 공급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면 곁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가 같이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둘이 사귀는 거 제 눈에 금방 띕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앉았던 남자 청년, 여기 앉았던 여자 청년,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여기 같이 앉았어. 그건 백발백중이에요. 아, 얘들 무슨 일이 있나? 얘들 사귀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기는 뻔한데 우리 사깁니다. 다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어디에 있어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 어디에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도 내 곁에 머물러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기쁨이고 놀라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뀔 수도 변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치고 떠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품을 떠날 일이 없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까 무척 바쁘지요. 하는 거 없이 바빠지죠. 분주해지죠. 김장하느라고 바빴고 놀러 가느라고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렸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응? 우리 그렇게 시시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주님 저 이번 주 바쁘니까는 다음에 만나요. 아니 우리하고 주님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게 시시한 관계 만들지 말아요. 예배 자리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저는 목숨 걸고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마가 교회 교인들처럼 말이죠. 그 주님과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새해도 그 주님과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기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놀라운 평화와 소망과 사랑의 은총을 누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곁에 와주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아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은 저희와 늘 함께 있으며 곁에 두시길 원하시며 저희와 사랑하기 원하시며 음성 들려주시기 원하시며 사역을 감당할 용기와 지혜와 힘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 곁에 머물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곁에 머물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주님 곁에 있음이라. 주님께 늘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